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이미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120명이 모인 그 사람들 다락방 안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까? 멀리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술에 취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하려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술 취함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이 된 것처럼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성경의 말씀의 성취 사건을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지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엘서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단락인 이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한 부분을 가지고 꿈과 환상 그리고 예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선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요엘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분까지 같이 인용하죠. 그것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지금 유대인 당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신비적인 현상은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꿈, 환상, 예언 이것만이 성령 임재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에 피와 불과 연기를 볼 것이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나오는 주의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형이지요. 심판의 날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묘사를 보면 좀 약간 무섭습니다. 피, 불, 연기,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 이런 묘사들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불편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에도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이런 묘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앞선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말세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취가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 예언의 일부만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언제 성취됩니까? 그날과 그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는 것처럼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즉 말세 주님이 초림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마지막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회개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초점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성령과 회개는 상당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피, 불, 연기, 공포스럽게 표현하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요엘서에서 기록된 예언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 그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하지만 the other side에서 복음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할 때 흥분되고 놀랍고 신기한 이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베드로는 그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겠지만 그것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듯 베드로는 성령의 시대에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설교라는 것, 성경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힌트가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더 나옵니다. 생기를 넣으시고 또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셋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장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죽을 생명을 가진 individual human being, 즉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이 다시 셋을 낳아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인류는 죽을 운명을 가졌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죽을 존재지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초반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르짖음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과 찢기심과 보혈 흘리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것은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의 현장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참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보지 못했어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소문이 쫙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핫 이슈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장면, 하늘이 갑자기 빛을 잃고 땅이 흔들리면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 등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직설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자각시켜 줍니다. 상당히 찔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해 오셨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주도함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다.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에서 나오는 시편 16편의 말씀의 인용은 그냥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과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는 선지자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한자의 뜻풀이는 먼저 선 알지,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8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 16편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구약에 박식할 수밖에 없고 히스토리에 박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데요. 이 다윗의 인생과 다윗이 지은 이 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33절의 말씀이 자꾸만 묵상이 돼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자, 이 부어주시다 이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원어의 동사가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게다가 뜻은 pour out, 퍼붓다라는 뜻도 있고 fully experienced, 충분히 경험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땅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부어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당시 1차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그 당시에 비춰서 현재 완료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완료이지만 우리 2차 청중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 충분히 부어 오셨고 경험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pour out 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켓스 있잖아요. 다라이. 버켓에 물을 가득 담아서 머리에 확 부으면 이것이 pour out이잖아요. 혹은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서 자동차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질 때에 자동차 지붕이 마치 뚫어질 것 같이 무섭게 비가 쏟아져 내려올 때 그런 상황이 pour out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절히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 눈물 샘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독소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소리가 터져라 소리를 높여 부르고 성령이 부어져서 소망 없는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의 부으심이 오직 성취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며 주님을 늘 기다리는 귀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